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그것도 신정과 구정 두 번씩이나 축복을 받으면서 시작한 지가 벌써 2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어떠십니까?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많이 안 받았나 본데. 정말로 소망하기를, 성령의 도우심 속에 잘 풀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느 순간에 가면 아마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할 겁니다. 하던 일이 잘 안 풀리고 꼬여가는 때가 아마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도 풀어지지 않고 실패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급기야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으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하고 절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자기의 인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 모든 처지와 형편이 이미 다 아시는 주님이라고 노래하며 주께서 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열어주신 축복의 세월이라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미 살피시고 선하게 이끌어주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브레이크가 걸린다?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일이 꼬이고 뒤죽박죽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럼 그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모세는 자기 동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서너 달 만에 비참하게 나일강에 버려진 인생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발견되어 왕궁에서 왕자로 성장했죠. 게다가 하나님의 배려와 섭리 속에 유모로 발탁된 이가 자기의 생모입니다. 그야말로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이 모세는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닌 히브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세의 성격을 분석해 보면은 모세는 철이 들며 생모로부터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닌 히브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대애굽의 왕자이면서도 그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상당히 소심하고 그의 성격은 내성적이고 우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록 자신이 애굽의 왕자이긴 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아무리 자기가 잘해도 애굽의 절대 권력자의 자리까지는 올라가지 못할 것을 깨달았으며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동족 히브리인들의 처지를 개선시켜 줄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운명, 왕자이면서도 조금도 자기 동족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에 그는 우울한 세월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동족들을 보러 나갔는데 애굽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고 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왜 좌우를 살폈을까요? 자기는 애굽의 왕자입니다. 좌우를 살필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왕자인데 말이에요. 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게 애굽의 통치자 바로에게 반역하는 일이라는 것을 자신이 알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욱하는 바람에 성질을 부리고 자기 동족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이튿날, 그러니까 그 다음 날 그는 또 동족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왜 또 동족들을 보러 나갔을까요? 이미 그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한 듯 보입니다. 이왕 엎질러진 물이다. 이제부터 내 동족을 위해 살자.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힘을 합하여 난관을 극복하기에도 어려운 형편에 동족끼리 싸우다니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사회처럼 촛불과 태극기가 싸우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끼어들어서 잘못하는 사람에게 꾸중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무슨 대답이 돌아왔을까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깜짝같이 어제 일을 처리했다고 믿었는데 이미 그 이야기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퍼져 있었습니다.
완벽하고 은밀하게 애굽인을 쳐 죽여 암매장했다고 여겼는데 이미 그 사실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무엇보다 배신감의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소문이 하루 만에 다 퍼질 수 있었을까? 분명히 좌우를 살피면서 아무도 없었기에 행했는데 아무도 없었을까요? 없긴 왜 없습니까? 그 자리에 애굽인에게 매맞던 히브리인 자기 동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분명 그 사람이 소문을 다 퍼뜨린 겁니다. 자기는 선의로 그를 도와준 것인데 그는 감사한 마음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드러나면 위험해질 모세를 생각하지 않고 온 동네방네에 다 퍼뜨린 겁니다. 그 배신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어디 그 사람에게만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오늘 싸우는 그 동족들에게도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자기는 정말 자기의 왕자 자리가 위태로워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을 도왔는데 이것을 이해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자기에게 대듭니다. 그 사랑에 배신합니다. 히브리인을 도우려고 했던 모세가 그 히브리인 때문에 아주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어찌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까? 이 배신감은 말이죠, 곧 모세에게 두려움으로 교체됩니다. 14절 하반절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제 모세는 가진 지위를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세가 가진 힘은 아무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체포되어 감옥에 갇힐 것이고 재판에 회부될 것입니다. 아마도 사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의 죄목은 살인죄보다도 무거운 국가 반역죄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권력이 있는 사람이 노예를 돕는다는 것은 국가를 뒤집으려고 하는 대반역죄에 해당되었기 때문이죠. 당시는 절대 군주제 시대 아닙니까? 아니나 다를까 애굽의 통치자 바로는 모세의 반역 행위를 듣고 그를 죽이려고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죽인 것, 그래서 히브리 노예들 편들어 준 것이 단순히 불쌍해서가 아니라 이 노예들을 선동하여서 뭔가를 일을 꾸민다고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당시 세계는 애굽이었고 애굽은 세계였는데 대체 바로의 눈을 피해서 어디로 숨을 수 있단 말입니까? 실패한 모세, 그는 살기 위해서 바로의 눈이 닿지 않는 곳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어디일까요? 광야입니다. 그의 나이 40에 말입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인생 40에 처음으로 처절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게다가 40이면은 불혹의 나이인데 이제 다시 시작한다? 그것도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 털터리로 다시 시작한다? 이쯤 되면 우리 사회의 분위기라면 자살을 생각할 만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왕자라면 뭐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완벽한 부귀 영화를 누리던 신분입니다. 자기가 손가락 하나 댈 일도 없이 남들이 다 해주던 것, 그런 거 받기만 하던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슨 살맛이 나겠습니까? 도대체 자기 동족의 하나님, 자기 선조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는 것입니까? 자기가 모처럼 마음을 먹고 자기 동족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서는데 나서자마자 일이 탄로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잃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부지하게 어렵게 되었으니 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신단 말입니까? 그 실패감에 모세는 더욱 비참해지고 더욱 처참해집니다. 그러나 외형상 신분의 하락으로 인한 모세의 고통보다는 더 큰 고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심적인 고통입니다. 마침내 장가를 갑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이 뭔가요? 게르솜. 누가 지었을까요? 자기가 지었죠. 그 뜻은 22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자신의 처지를 담은 비통한 이름입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감도 없습니다. 적어도 1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그의 마음에 여전히 비통함만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은들 무슨 낙이 있으리요? 내가 나그네 돼 있는데, 내가 처량해졌는데. 그뿐이 아닙니다. 이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기록된 것인데 그 3장 1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2장에서 출애굽기 3장 사이에는 또다시 4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간 것입니다. 그가 나이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의해 봅시다. 40년이 지나 80세가 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호렙산에서 받을 때 모세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40년이 지나갔는데도 자기 양떼가 없어요. 장인에게 얹혀가지고 40년 동안 장인의 양떼나 치고 삽니다. 세상에 40년 동안 그가 한 것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저 장인에게 얹혀가지고 그냥 그렁저렁 살았다는 것입니다. 삶의 의욕이 없어요. 그의 내면의 세계는 그 실패감 속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의욕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다만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나 치며 그냥 그렁저렁 그렇게 살았습니다. 덕분에 말이죠. 그는 이제 광야에 대해서는 훤하게 알게 되었을 겁니다. 왜? 양을 치려면 광야를 알아야죠. 어디에 뭐가 있고 어떤 현상이 광야에서는 일어나고 기후가 어떠하며 광야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 땐 뭐가 따라오고 광야에서 바람이 저렇게 불 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수맥은 어디로 흐르고 있으며 물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고 그는 광야에서 살아가는 방법만큼은 아마도 40년 동안 박사가 되었을 겁니다. 그 심하게 좌절된 내면의 세계는 그로 하여금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게 하여 그저 매일같이 광야에 나가서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가운데 광야에 익숙한 광야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자기 동족을 위해서 비로소 마음먹고 일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과 재물과 명예 등등을 적절히 이용하면 잘 될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험 부담은 있지만은 그래도 자기 동족을 구해내야 한다고 그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족 해방을 위한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한 것이죠.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것은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혼자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의 성실감, 인간에 대한 배신감, 권력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의혹감, 인간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혼합되어 그의 삶, 그의 내면의 세계를 채워나갔고 결국은 인간보다 광야, 아무도 없는 광야에 마음을 두고 40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혼자 그냥 살았습니다. 외견상 보면은 그는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망해도 아주 망한 인생이었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풀리지 않은 꼬이고 꼬인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광야에서 40년을 산 모세, 광야에 대해서는 이제 그 누구보다도 훤한 이 모세, 그는 앞으로 40년을 또 어디에서 살게 됩니까? 광야입니다. 이번에는 누구와 더불어 살게 됩니까? 자기 혼자가 아닙니다. 자기 동족입니다. 그 수가 얼마합니까? 출애굽기 12장 37절 이하에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출애굽한 수가 장정만 60만 명, 그의 아내와 자녀와 양가의 부모를 함께 재면은 엄청난 수입니다. 게다가 얼떨결에 함께 따라 나온 잡족들도 엄청났고 가축들은 어쩌면 더 엄청났을 것입니다. 이 엄청난 무리가 40년 동안을 미디안 광야에서 헤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뱅글뱅글 돕니다. 그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그냥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대인구를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산다는 것, 그게 어디 상상이나 가는 일입니까? 그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도 사실은 광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애굽에서 그냥 살던 사람들, 종살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산다?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먹을 걸 구하며 어디 가서 물을 챙기며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해?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모세는 모처럼 마음먹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잘 나갈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기는커녕 브레이크, 또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리고 아예 살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가 홀로 광야 생활 40년을 합니다. 왜 했을까요? 왜 그는 선한 뜻을 갖고 일어섰는데 일어서자마자 도망을 가야 했을까요? 왜 광야에서 꼬박 40년을 외롭게 홀로 보내야 했을까요? 미국의 대부호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죠.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카네기가 평생도록 간직하고 있는 그림이 하나 있답니다. 뭐 대단한 그림은 아닌데 그 그림은 그에게 늘 신선한 용기를 주는 그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젊었을 때 외판원을 했는데 어느 노인의 집에 물건을 팔러 들어갔답니다. 그 노인과 대화를 하는 중에 그 집 벽에 걸려있는 그림을 하나 보게 됩니다. 해변가 모래톱 위에 고깃배가 박혀서 외롭게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가 그 그림을 보면서 중얼거립니다. 배가 자리를 이탈했구나. 배는 물 위에 있어야 아름답지. 그림 솜씨도 별로 신통하지 않고 별로 큰 의미도 없어 그냥 지나치려는데 그 그림 밑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답니다. 밀물때가 오리라. 그 글귀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순간 그 노인에게 그림을 달라고 해서 평생 간직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혹시 지금 모래 위에 걸쳐진 외로운 고깃배 신세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조금 기다리십시오. 밀물때가 옵니다. 기다리면서 지금 배를 수리하고 나사를 조이고 기름칠하십시오. 그리고 민물이 밀려오면은 고기 잡으러 나가십시오. 밀물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밀어도 고깃배는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이때 낙심하지 말고 그물을 깁고 배를 수리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면 됩니다. 기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때가 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누구입니까?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내 인생을 운전하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꾸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못 보지만 주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누군가 말하기를요, 하나님이 엑셀레이터를 밟아주시는 기간은 우리의 사역 기간이고 브레이크를 밟아주시는 기간은 훈련 기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날의 인생을 보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엑셀레이터를 힘차게 밟으시고 어떨 때는 말이죠, 아무리 내가 나가고 싶어도 브레이크를 묵직하게 밟으십니다. 이때는 기다립시다. 준비하며 기다립시다. 결론을 내립니다. 내 인생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공중에 나르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내 인생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선하게 이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일이 꼬입니다. 자꾸 막힙니다. 이 브레이크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마침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축복하며 시작한 지가 2달이 지나갑니다. 이제는 뭔가 좀 잡힐 것 같은데 대부분은 잘 달려가고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자꾸 발목이 잡히곤 있습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속상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직장에서 위기를 당하여서 모든 걸 다 내려놓을 그런 위기 속에서 정말로 표현을 못하지만 속으로 황당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라고 하지만 내게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내 인생을 보시고 여전히 나의 가는 길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브레이크 걸리는 것 주님께서 뭘 보셨기 때문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기다리는 동안에 더욱더 내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내가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시온의 대로가 열릴 때에는 뛰어나가게 하여 주시사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멋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사회에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빛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이 축복이 저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